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도행전은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진리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완성으로 가는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이 지금 전도해 가는 과정을 전도라고만 볼 것이 아니고 조금 더 풍성하게 보려고 그러면 그것은 바로 내 속에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가면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들을 벗어버리는 그 과정이 이 속에 숨어있는 그림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보실 수 있어야 사도행전이 아이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이것까지 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함께 그들에게 일어나는 삶,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삶, 내 안에 있는 그 옛사상을 내쫓는 삶, 끊어버리는 삶, 바로 그것까지 포함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서론을 말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본문은 참 난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난제일 수가 없죠. 우리가 해석을 잘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그 성경은 분명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가 그러면 이제 할례에 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벌써 그 유대인들의 행위, 그리고 그 규례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회의가 이미 이제 15장에서 있었고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바울 사도는 이제 할례를 또 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참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할례가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된 건가? 할례가 처음 언제 시작됐나라고 하는 거 보면 창세기 17장으로 가서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7장에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죠.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거꾸로 읽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는 너희는 이미 할례를 받은 자다. 그 할례가 뭐예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은 거다. 이 언약이에요.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별되어진 자다라는 거예요. 구별이라는 말,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바로 세상과 다른, 세상을 떠난 자들이다.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면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건 뭐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버리는 그 행위, 그거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건데, 그 할례도 역시 이방 사회에 이미 있었던 행위를 하나님은 유대 사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진리를 거기다 담아주신 행위거든요. 그 진리 속에는 이런 거죠. 너희들의 힘으로 아들이 될 수 없었던 거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을 수 없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했어. 그건 너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할례였어요. 그건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진 거구나.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뭐예요? 너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된 거야. 이거 깨달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버려라, 떠나라, 이런 얘기.
그것은 정말 부모를 버리라는 얘기도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그 현장을 떠나라는 얘기도 아니고 뭐죠? 옛사람의 사상, 사단의 속성으로부터 떠나라. 예. 그래서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제자들이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 얘기도 뭐예요? 이때까지 아버지로 여기고 살았던 사단을 끊어버리고, 예. 이때까지 자기들의 삶의 도구라고 생각했던 것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과 아버지구나. 하나님이 아버지구나.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의 시작. 그걸 뭐로 보는 거예요? 지금 할례라고 보자. 이거가 이제 창세기 17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예. 할례는 마음에 할지. 잘라내는 것, 끊어버리고 떠나야 되는 것, 깊은 바다로 가기 위해서 밧줄을 끊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할례의 행위다라는 거죠. 진정한 할례.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이게 바로 이제 할례죠. 자, 그런 면에서 이제 16장에 그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이제 데리고 나가는 그 길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 이제는 조금 쉽죠. 그래서 그냥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그 행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로 하여금 이제 뭐예요? 세상 줄 끊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야만 뭐예요? 할례를 행하든지 할례를 행하지 않든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걸 할례 그 자체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는데 했을까? 그래서 이제 찾아낸 답들이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에 거치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했다. 아니요. 나중에 바울은 그런 얘기하죠. 내가 할례를 전했으면 왜 이렇게 핍박을 받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그 행위와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그들이 실제로 그 할례를 행했을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장애가 된다면 그럴 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이 흔적이 몸속에 있는데 이 옷 속에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들을 그렇게 시비를 할 수 있었을까? 복음 전하는데 그게 그렇게 장애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조금 더 중요한 건 그로 하여금 이제 다시금 끊어버리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건 지금까지 너희들이 믿음의 길을 간다고 했지만 아직도 너희들 속에 남아있는 내가 사단이 세상이 있다면 또 끊어버려라. 그래야 뭐한다? 그래야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더 왕성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받으시면 그것은 당시에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구나. 남자들에게만 주시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얘기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으며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출발은 세상 줄 끊는 것부터 이제까지 아버지로 여기고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로 말하면 이제까지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으로 여겼던 것들 다 끊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이 이 한 행위가
바로 할례라고 하는 거구나.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내 몸에 붙이고 살고 싶지 않고 내 몸의 삶의 근원으로 삼고 싶지 않고 이제는 잘라버려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잘라버렸습니다. 4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이것도 뭐예요? 더 이상 뭐 하지 말라고요?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그들 앞에서 드러내는 삶. 저는 그걸 뭐라 그래요? 평강의 삶, 감사의 삶, 기쁨의 삶. 그 사건과 그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 심령 속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길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아, 나를 만드시는 사건이구나. 깨달아 할 때 평안이 올 수 있고요.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유, 그 사람 왜 그렇게 했을까? 아유, 나쁜 사람은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아, 그걸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구나. 감사. 그럴 때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질 때 어떻게 돼요? 5절. 교회가, 그죠?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죠. 그죠?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하는 할례 이야기를 교회가 이해를 못하면 뭐예요? 교회가 분열이 되어지죠. 하지 말라며 또 해래? 이거죠. 분명하게 정리해서 그건 우리 내 힘으로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되어진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야. 신앙의 기초 아니에요? 그걸 깨달아 알 때, 그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뭐 해져요? 굳건해지죠. 예, 이런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풍성해져 갈 거예요.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는 세상 줄 끊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믿음 가지고 그 생명에 불을 붙여서 풍성해지고 충만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디모데라고 하는 한 사람을 바울이 데리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디모데에게 있어서 끊어버려야 할 아버지 헬라인의 사상, 끊어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할례를 행했다라는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은 그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낼 때 그들의 믿음이 더 건건해지고 강건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그 위에 생명이 살아나서 교회가 날마다 수가 더하여졌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바로 유대 사회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임과 동시에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인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어서 옛날에 그 사건이 어떻게 행해졌을까를 보기보다 내 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세상과 사람과 같은 사상들, 옛날의 가치관들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사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든든해지고 구별된 삶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날마다 더 풍성해져서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